지난주부터 룻에 대해서 보기 시작했는데요. 지난주 봤던 말씀을 잠깐 보면서 진행하겠습니다. 룻의 배경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그 사사들이 치리하는 때가 어떤 때였는지를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사사는 판사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때는 왕이 없어서 판사 같은 역할을 하는 사사들이 문제가 있을 때 판결을 내려주고 이런 시대였다고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이 시대가 그렇게 좋은 시대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왜냐하면 사사기를 보면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있는데요. 사사기 3장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또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앞에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변 나라를 동원해서 채찍으로 사용하시기도 하시는데 그때는 잠깐 회개하고 돌이켰다가 다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일을 반복하게 됐죠. 그래서 사사기 4장 1절에 보면 에훗이 죽고 난 이후에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그래서 그때도 주변 나라를 채찍으로 사용하셨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할 때 드보라라고 하는 사사를 세우기도 하셨죠. 드보라가 죽고 난 이후에 또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이런 말씀이 사사기에 보면 계속 반복돼요. 또 다시 이런 시대가 바로 사사 시대였는데 그런 시대에 룻이라는 여인이 등장하는 그 배경이 되는 시대가 바로 사사 시대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드린 게 뭐냐면 첫 번째 사사였던 온니엘이 등장할 때에 하나님께서 구산 리사다임을 통해서 8년 동안 이스라엘이 괴롭힘 당하도록 하세요. 처음 시작할 때는 8년으로 시작하는데요. 마지막 사사였던 삼손이 등장할 때는요. 무려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고통을 당하던 시간을 보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 말해서 말을 안 들으면 그 다음에는 연수를 더해가는 거예요. 계속 연수를 더해가서 4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처럼 우상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했던 시대가 바로 사사가 치리하던 시대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사가 치리하던 때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어떻게 보시라고요? 흉년이 들었다고 하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나 보다. 하나님께서 그냥 흉년을 주시는 게 아니라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왜냐하면 말로 해도 안 들으니까, 그래서 흉년을 주셔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려고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보면서 성경을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열왕기상 18장에도 보면요. 엘리야를 하나님 보내셔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게 하세요. 기근이 찾아온 거죠. 흉년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게 뭐예요? 아합과 이세벨에게 바알과 아세라상을 섬기는 것을 중단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전하신 거였거든요. 그런데 아합과 이세벨은 우상 숭배로부터 돌이키지 않았죠. 그래서 기근을 그치게 하면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선지자들 850명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죠. 그것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을 말씀하시지만 아합과 이세벨은 좀처럼 회개하지 않았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룻기에 등장하는 인물이 여러 명 있는데요. 엘리멜렉, 나오미, 말론, 기련, 룻, 오르바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요. 물론 보아스도 등장을 해요.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나오미의 남편이고요. 모압에서 죽어요. 나오미는 이름의 뜻이 우리의 즐거움이라고 되어 있는데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고 난 이후에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고향 사람들이 나오미가 왔네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오미 뜻이 뭐라고요? 우리의 즐거움이네 이런 뜻인데 나오미가 그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편도 죽고 아들도 다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재산도 다 탕진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즐거울 수 있겠느냐. 나의 이름을 나오미로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라.
근데 마라의 뜻이 뭐예요? 괴롭다, 쓰다 이런 뜻이에요. 큰아들 말론의 이름의 뜻은 약골, 병약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큰아들이었죠. 룻의 남편이고요. 모압에서 죽고 맙니다. 둘째 아들 기럐의 이름의 뜻은 낭비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 나오미의 둘째 아들이고요. 오르바의 남편이었지만 모압에서 죽게 됩니다. 룻이라는 여자는 우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오르바는 등 돌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름의 뜻만 가지고도 룻기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사실 설명이 가능해요. 물론 룻기에 대해서 전혀 모르면 설명이 안 되겠지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름의 뜻들을 보면 룻기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좀 이해가 더 쉬우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왕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흉년 때에 자기 먹고 살겠다고 재산 챙겨가지고 모압 땅으로 이민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과 엘리멜렉이 실제로 사는 삶과는 완전히 다른 삶이죠. 이걸 뭘 의미할까요? 이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입으로는 말은 하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의 이름들도 보면 그런 해석이 가능해 보입니다. 자, 룻기 1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이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럐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흉년 때에 고향을 떠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흉년 때에 고향을 떠날 수 있죠. 먹고 살 게 없으면 다른 지역에 먹고 살 게 있다고 하면 떠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이지가 않아요. 엘리멜렉과 가족들이 모압 땅으로 이주한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룻기 1장 21절에 보면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오미가 얘기하는 거예요.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풍족하게 나갔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흉년 때에 풍족하게 나갔대요. 그 말은 자기의 재산 다 챙겨서 나갔다는 거예요. 가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가 긴급하기 때문에 이민을 간 게 아니고 다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나오미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약간은 불만 섞인 내용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다가 지금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돌아오게 됐다. 그런데 누구 때문이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그냥 빈털터리가 돼서 돌아온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의 무엇인가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하셨다, 징벌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은 그냥 단순히 하나님 책임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을 이제야 내가 알게 됐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그 두 가지가 섞여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빈털터리가 돼서 돌아온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징벌하신 것인데 다른 한편으로는 뭐예요? 그래도 하나님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있나요?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부분이 있어요. 어쨌든 난 너무 괴롭다. 내가 징벌받았고 내가 회개했다면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는 말은 하지 않았겠죠. 나 여전히 괴롭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징벌받은 건 알겠는데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내가 온전히 회개했다면 그걸 다 털어버렸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쓴 마음이 있다. 그 말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빈털터리로 돌아온 이 모습이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죠. 유대 전통에 어떤 전통이 있느냐면요, 흉년이나 어려움이 닥치면요, 재물이 많은 사람, 재물이 있는 사람은요, 가난한 사람, 특별히 고아와 과부로 대표되는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그런 전통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흉년 때에 엘리멜렉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재산을 가지고 고아와 과부, 가난한 자를 돕는 게 아니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모압 땅으로 그냥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사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초대교회 때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가진 것을 내놓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이것이 아마도 유대의 전통 속에서 있었던 것들이 초대교회 때 자원함으로 이런 부분을 내놓는 일들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드디어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3절 말씀해 보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라고 말을 하고 있죠. 이제 모압 땅에서 할 게 하나도 없어요. 당시에 과부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거든요. 고향 소식을 들어보니까 고향에 이제는 양식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을 듣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했다는 거죠. 그런데 돌아가려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방 사람들에 대해서 대단히 좋아하지 않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러다 보니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 봐야 이 젊은 두 며느리 앞길만 막는다고 생각이 든 것 같아요. 그래서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을 하죠. 8절에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사실은 여기까지 따라가는 것도 대단한 것 아닙니까? 며느리가 무슨 낙이 있다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 대단히 싫어하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따라오는 것만으로도 참 대단한 며느리들이라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9절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았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며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오르바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등을 돌리다. 이렇게 말하니까 오르바는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등을 돌렸죠. 15절에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때 룻이 뭐라고 말합니까? 16절에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룻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 말 하는 거예요. 룻은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방 여자였단 말이에요. 물론 나오미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나오미 마음 안에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벌을 내리신 것을 알기는 알겠지만 하나님 이렇게까지 하셔야 됩니까? 라고 하는 원망 섞인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나오미의 삶을 보면서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 이방 여인, 이방신을 섬기던 이 여인이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나오미를 통해서 알게 된 거죠. 아니면 룻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이 고백을 보면 룻이 제대로 하나님을 알았던 것 같아요. 물론 어머니를 쫓아가겠다고 말하는 고백이기도 하지만 분명히 이 내용 안에 뭐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보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세우신 그 하나님에게 마음을 두고 내가 그 하나님을 쫓아가겠다고 하는 마음이 여기 담겨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볼까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룻이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하나님만 믿고 어머니를 쫓아가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 모습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의 고백과 비견할 만한 고백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왔더니 고향 사람들이 환영해 줍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고향 사람들이 가장 어려울 때 재산 챙겨서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떠난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나오미를 환영 안 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닐까요? 손가락질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저 나오미 봐라 저거. 지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나가더니 남편 죽고 두 아들 다 죽고 저 뭐야 저게 뒤 따라오는 저 며느리야? 이방 여인을 데리고 오네? 이러면서 손가락질 할 만도 한데 고향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오미가 돌아올 때 나오미가 아니냐라고 하면서 나오미를 환영해 주는 것을 보면 이미 고향 사람들은 엘리멜렉 가족에 대한 용서를 한 것으로 보여져요. 나오미가 자기 이름을 마라라고 부르라고 얘기하잖아요. 나는 더 이상 즐거움이 아니다. 내 마음이 너무 쓰다. 나 괴롭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탕진하고 내 남편도 내 두 아들도 다 죽었어. 나 기대할 게 아무것도 없어. 내가 뭐 때문에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겠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 탓이라고 말하는 부분이 있어요. 룻기 1장 13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나를 징벌을 내리신 것 알겠지만 그래도 하나님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마음이 여전히 나오미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런데 객관적으로 따지자면 나오미가 잘한 게 하나도 없는 거죠. 물론 나오미 입장에서는 하나님 그러면 다 굶어 죽으란 말입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데 다른 베들레헴에 사는 사람들도 그러면 다 고향을 떠났나요?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 나오미가 이 말을 들었을 때에 나오미가 하나님께서 징벌하셨다고 하는 것을 알았다면 회개를 하려면 바닥에 엎드려서 온전한 회개를 하는 것이 맞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룻기 1장 21절에 보니까요. 내가 풍족하게 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 나는 가득 찬 채로 이곳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를 텅 비어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치시고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불행하게 하셨는데 이제 나를 나오미라고 부를 까닭이 어디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오미의 관심이 어디 있어요?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어요. 지금은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 없으니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마음에 불만이 쌓인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는 것과 경제적인 풍요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서울에 가면 큰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예수 잘 믿는 증거가 뭐냐? 돈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예수 믿는 증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예수 믿고 가난한 사람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은 틀린 거죠. 예수 잘 믿는 것과 풍요는요, 관계가 있기도 하지만 관계가 없어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요,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경제적인 풍요도 약속하고 계세요. 그런데 경제적인 풍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그 믿음의 조상들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있어요. 그 중에는 부자도 있어요. 아브라함은 부자였죠. 이삭도 부자였어요. 야곱도 대가족을 이루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등장하는 여러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요, 가난하고 고난당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 때문에 죽임을 당한, 순교를 당한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믿고 경제적인 풍요를 누려야만 예수를 잘 믿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틀린 거잖아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때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보아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룻기 1장 22절부터 2장 3절 말씀해 보면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며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땅이 있어도요, 여인 둘이서 농사 지을 수 없어요. 그리고 지금은 농사 짓는 때가 아니에요. 추수 때예요. 당장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그나마 다행인 게 뭐냐면 추수 때에 그 당시에 성경에 뭐라고 말씀이 되어 있느냐면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떨어진 이삭은 줍지 말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룻이 나가서 떨어진 이삭이라도 주어서 우리가 끼니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룻이 갔던 밭이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던 밭이었다고 말해요?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던 밭에 가서 이삭을 줍게 됐는데 그 보아스가 누구냐? 엘리멜렉이 누구예요? 나오미의 남편이 죽었잖아요. 엘리멜렉의 친족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엘리멜렉의 친족이라고 이제 말한 이유가 이제 나중에 등장을 하는데 계속 말씀을 보면 룻기 2장 11절과 12절 말씀에 보면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지금 누가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보아스가 룻에게.
보아스가 밭에 와 보니까, 추수하는 밭에 와 보니까 저기에 어떤 여인이, 젊은 여인이 이삭을 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종들에게 저기 저희 여인이 누구냐? 그랬더니 나오미의 며느리 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룻에 대한 소문이, 베들레헴이 그렇게 큰 동네가 아니에요. 시골이거든요. 이미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룻이라고 하는 저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왜 여기 와 있는지 그 평가가 이미 내려져 있는데, 그 평가가 좋은 평가였다는 거예요. 시어머니 한 사람 모시려고 이방인들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는 이스라엘의 시골에 와 산다고 하는 것 자체가 대단한 일이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 보아스가 잘 알고 있었다는 거죠. 1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참 사람을 잘 만나야 한다는 게 이런 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보아스가요, 룻에게 더 많은 이삭을 주어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해요. 그리고 자기 종들에게 이방 여자라고, 젊은 여자라고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말까지 해두죠. 레위기 19장 말씀에 보면 거류민이 너희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인들, 너희 땅에 거류하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학대하지 말고 그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가족과 같이 여기고 사랑하라고, 그들에게 배려하라고 그런 말을 이미 하고 있는데, 보아스가 이 말씀 그대로 룻에게 이 배려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5절 말씀에 보면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오히려 이삭을 흘려 놓으라는 거예요.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니라. 한 에바가 양이 어느 정도 되느냐? 약 22리터예요. 쌀 12대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먹기에는 충분한, 아니 너무 많은 양을 줍도록 해준 거죠. 자, 나오미가 이 내용을 알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20절 말씀해 보니까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엘리멜렉이 있을 때도 보아스로부터 도움을 받은 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라고 하면서 보아스에 대한 칭찬의 말을 아끼지 않는 거죠. 한결같은 보아스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까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기업을 물으는 법이 있어요. 그래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이 땅을 기업 물을 자에게 넘겨서 이 땅에 농사를 짓도록 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 보아스가 바로 기업 물을 자 중에 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가난하게 된 책임을 여호와께 돌리던 나오미가 기근 때 이웃을 돕지 않고 재산을 챙겨서 고향을 떠났던 나오미였는데 굶주려 죽을 수 있는 상황에서 보아스를 통해서 양식을 공급받게 돼요. 감사가 회복되는 전환점으로 보여집니다. 룻기 3장 말씀 보면은요,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 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 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기다리기까지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도 시어머니였던 나오미가 룻에 대한 생각을 좀 제대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룻을 시집을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방법으로는 시집을 보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나오미가 머리를 쓰는 거죠. 이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이 내용부터는 다음 주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룻이라는 한 여인이 이방 땅에 살다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며 베들레헴으로 온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그때에는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지만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봅니다. 이제 그 부르심이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신앙의 고백을 한 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